출애굽기 7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 고기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이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다는 모세를 거의 떠밀다시피 밀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철저한 거절이었습니다. 바로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절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거절, 그 반대를 무릅쓰고 또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전과 코로나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약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반으로 딱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제는 교회가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그냥 산으로 가서 따로 구별돼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네, 교회가 산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제 생각은 좀 다르죠. 교회가 산으로 가는 순간 교회의 세상과는 어떤 단절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는 교회대로 거기서 뭐 순수성 유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또 반면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어떤 주님의 말씀은 또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한적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한 복판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의 한 복판에, 세상이 교회를 거절하고 비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마지막 세상의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죠. 욕을 먹더라도 전도하고 주변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창세 이후로 교회가 인정받았던 때는 별로 없습니다. 늘 비난의 대상이었고 예수님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어떤 비난의 차이는 있겠죠. 모습은 있겠죠. 그때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비난과 손가락질을 마다할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정해야죠. 다시 한번 회복해야죠. 이전의 모습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기능이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예배, 교육, 봉사, 전도, 교제이죠. 예배.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야 되죠. 어떤 격식과 형식이 갖춰지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늘 꿈꿉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 마른 장작개비와 같은 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육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또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죠.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죠. 우리 다 알죠. 교회는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요. 교회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5가지의 모든 사명들을 잘 균형 있게 발달시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는, 그럴 때 당하게 되어지는 비난은요, 이건 당연히 받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교회에 나와지는데 비난한다, 세상이 비난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입니다. 그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 애굽왕 바로의 어떤 상황들, 이 전개되어지는 모든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싸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거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거절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거절에 상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7장의 말씀 쭉 읽어보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모세가 가서 그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의 거절 아닙니까? 계속되는 거절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고, 모세는 또 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가상하고 또 거절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 오늘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도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거절당하고 안 간다 그러고 교회를 왜 가냐 그러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 제가 우리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과 같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 바로가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이 모세를 신과 같은 그런 바로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바로와 맞설 수 있도록 똑같이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전에 요셉을 향하여서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이 바로왕이 애굽왕 바로왕이 요셉을 향하여서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구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 모세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신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면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해서 비난당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해요. 자, 6절의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의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20절의 말씀에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 속에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는 참 모세가 위대한 것이 그의 어떤 능력, 그의 어떤 가진 재능 이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 거절당해요.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바로도 안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 행하는 거예요. 마치 그냥 벽에다 대고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데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반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계속해서 혼자만 막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해요.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죠. 반면에 11절 말씀 보세요. 바로도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세상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요술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 이렇게 자기들의 능력대로 살아갔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자기들 요술로 행하였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 결과가 똑같네. 그러니까 야, 하나님 뭐 하나님이야.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똑같구나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시켰는가, 무엇으로 행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똑같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것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와 자기의 재주로 열심히 해서 나타난 결과는 그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정말 우리를 거절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이 아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길을 터주고 여러분들을 다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존중해주고 막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막 그냥 좋게 되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대의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데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대하고 여러분들 말을 거절당해도 끝까지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한 것 자체가 승리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거절당하는데 끝까지 해요. 이게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 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을 펴서.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왜 갑자기 나이가 나올까요? 모세와 아론의 80세, 아론의 나이 83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지금 80세, 90세, 100세가 되어져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자기의 능력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80세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인생이 이제 황혼기에 접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 끓는 청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나이, 육체적인 힘이 좀 다 소진했을 그 나이, 이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나이다라는 거죠.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80세, 83세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그래도 완강하게 말씀 믿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나일강가로 가서, 아침에 나일강가로 가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 강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라. 보내지 않으니까 그 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피로 변하게 했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계속해서 7일을 해서 물이 피가 돼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마실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들의 영혼을 적셔줄 한 모금의 생수이죠. 오늘 우리 한 모금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모금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세상의 반대 속에, 거절당하는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